기도 익힘이 서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스의 마태복음 8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충성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갔을 텐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이죠.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이 엮였고, 또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었던,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구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려라. 신랑을 너희들이 끝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라. 뭐 이런 또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종의 심판, 이렇게 딱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려주죠. 그러니까 최종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도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뭐 충성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안에 달란트 비유 안에서 찾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메시지들이 많은 교훈들을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기도 익힘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을 중심으로 또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기도로 바꿨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세 군데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는데 조금 특별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에게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굉장히 큰 액수예요. 1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 가까이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하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5달란트가 한 그 정도 넘을까요? 그렇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이렇게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액수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종에게 동일한 액수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했을 때 맡을 만한 재능을 보고 맡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좀 뒀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적게 받은 종들도 이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물론 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재능에 대한 한 가지 착각을 우리가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반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성옥 권사님은 권사님이 될 만한 자격이나 재능이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아요. 충분하시죠? 네, 재능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맡기신 거하고 내가 스스로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스로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목사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일을 한번 맡겨볼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하고 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느낀 겁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제가 느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다 전도사님이어서 물론 사역을 안 하는 전도사님들도 있었지, 동기들도 있었지만 다 전도사님들이어서 뭐 이렇게 흩어져서 주말이면 다 사역지로 이제 갔습니다.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모든 동기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동기들은 규모가 크고 사례비도 많이 주는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했어요. 도시에서. 제가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광주가 큰 도시잖아요. 광역시니까.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큰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런 동기들이 약간 거만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시골에 가서 한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어디 이제 광주니까 전라남도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골, 더 밑에 완도, 뭐 그쪽 땅끝마을 그렇게까지 가요. 주일마다 주말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시골에서 사역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기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자신이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서 시골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의기소침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주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은 약간 거만하고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권사님에게도 질문 드렸지만 뭐 목사가 될 재능이나 자격이 되니까 어떤 장로나 권사가 될 만한 그런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만한 생각이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거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봤을 때 재능되는 거죠. 주인이 봤을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럴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잖아요. 능력도 많고.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항상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그 사명을 받은 것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뭐 탤런트,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재물이나 어떤 건강이나 자녀나 어떤 모든 것 다,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두 번째인데,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재능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결산할 때가 와요. 예, 결산할 때가 옵니다. 두 번째 나눌 부분이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예, 굉장히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고는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라라고 따로 지침이 내리지 않았어요.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주고 떠났어요. 근데 소유를 맡겨두고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돌아왔어요, 다시. 그리고 종들하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줬지? 금 5달란트 줬지? 2달란트 줬지? 1달란트 줬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1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잖아요.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넓혀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이 깊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래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비유 안에서는 주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랜 시간 뒤에 온다. 주인이 온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온다. 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다. 결국 왔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한다. 종들과 결산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주인처럼 주인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과 어떤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산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왔으니까 와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왜 안 오시지?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결국 와서 결산한다고 하니까 그 흔들리고 약해져가는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결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막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를 막 생각하는 때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언제 오시는 거야? 그렇죠? 그날과 그때에 그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자 그랬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유가 되는 본문인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예.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예, 땅을 갈다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다라도 맡겨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자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았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땅에 그 돈을,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감추어두고 숨겨뒀던 거죠. 우리가 안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남겼어요. 2배로 남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 대한 그 잘못된 지식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심판을 듣게 됐습니다. 게으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악했죠? 그리고 앞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라고 칭찬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장사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윤을 남겼으니까. 근데 왜 그 두 사람이 왜 착하죠? 왜 착하다고 칭찬 들었고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다고, 착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착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앞에서 충성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었지만, 착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인에 대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주인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던 두 사람, 앞서 주인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게 알지 못했던 한 사람, 그게 착함과 악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악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간 동의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까? 네.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자녀가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뭐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자녀로서는, 근데 그 마음을 빨리 알고 캐치하는 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기도 입김의 기도로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런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소중한 시간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중요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바르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노아방주 사역 또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귀한 모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버지니아 장로님 이번 주 목요일에 장례 예배가 있는데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필요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